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하이언 교회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성도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이언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음식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달 특송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혼자 앉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땅히 율법에 돌로 쳐 죽어야 될 마땅한 여자인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 앞에, 그 권위 있는 예수님 말씀 앞에 누구도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하고 돌을 다 버리고 싹 물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되신 거예요. 이 죄 문제, 죄를 짓게 한 마귀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제사장을 딱 세워갖고는 제사장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평생 양을 잡아라. 양을 잡고 온 사람들의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라. 그래서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너는 내 말을 전달해라. 그리고는 왕을 세워놓고는 기름을 붓고는 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그리고 사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을 부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 일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문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하이온 교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개척한다고 목사님한테 딱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개척하렵니다. 그때 하실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는 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야 아니면
잘 헷갈렸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솔직한 고백은 뭐냐면, 저는 요나였습니다. 요나 아세요? 요나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도망가는 거야. 예?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다시스인가? 예? 다시스로 도망간 게 요나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정신 못 차리다가 다시 그 현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저도 들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흥에다 절묘하게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해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으셔갖고 하이연교에서 이제는 아주 너무 편안하게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라는 거. 하이예언교회 이곳에 세워서 이곳에서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누리면서 오직 예수 증거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목살이 있으면서 많은 누리면서 복음 증거했지만은 저에게는 큰 짐이 있었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편안하게 별로 숫자도 안 되지만 오직 예수 증거하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섬기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어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도 후회한 적이 없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선교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지라도 이 교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그 2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여러분들을 갱신 개혁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시켜 주셨어요. 2년 동안 여러분들 개인계에는 얼마나 사건과 문제가 많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년 동안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오직 예수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냈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뿐. 2년 동안 개척하고 남아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 2년 동안 우리가 개척하면서 문제 사건 속에서 오직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고 저를 보니까 그거예요. 2년 동안 남은 것은 오직 예수. 제 심령에도 남은 것이 오직 예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구나. 이제서야 오직 예수가 된 거예요. 이제서야. 제가 20년 전에 이 말씀 운동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충격받았지만 이제서야 20년 지나고 이제서야 개척하면서 2년 동안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남은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데 그게 전부라는 것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하이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2년 동안에 분명히 남은 것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이 일이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붙잡고 이제 2주년, 3주년을 향해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뛰어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2년 뒤에는 빈털털이 돼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말이 제 귀에가 맹맹거려요.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라고 저는 합니다. 2년이 지나서 2년이에요. 이제는 3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4주년, 5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일신전신 지속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반석이요. 우리 신학의 반석이요. 여러분 가정의 반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제자들이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빌립 집사가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전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빌립 집사가 세례를 막 주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안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빌립 집사가 빨리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치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딱 주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갖고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던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비춰주는데 이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그런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는 그 바울이 꼬꾸라졌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아 빨리 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집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리라. 그리고는 그 바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야 빨리 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빨리 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아나니아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갔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했는데 눈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바울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보세요. 생긴 것도 그렇고 잘생겼습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짤딱만한 게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요? 표준 사이즈입니까? 아무 배경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애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고 개척교회 하는데 집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더라고. 개척교회 하면 집 팔고 땅 팔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더라고.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맛있는 냄새 나죠? 지금 농아인이 저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저 안에서. 농아인이. 여기 농아인이 와서 예배 드릴 줄은 꿈에 생각 못한 거잖아.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준영 집사를 만날 줄 알았습니까? 여기 뭐 정민호 집사님 만날 줄 알았습니까? 김경옥 집사님이랑
이준희 집사랑 결혼해서 내가 주례하고 누에리가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영미 전선을 알았습니까? 우리 초롱자매를 알았습니까? 우리 지사님 가정들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절대 사명을 받은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절대 사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 교회 렘넌트 교사도 돼야 되고요. 각 전도의 전도인으로 쓰임받아야 되고요. 각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선교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요, 착각을 했어요. 예수만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아나니아 집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갔어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바울이 했어요. 이 시흥시에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가 와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는 다들 놀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개척을 해도 최 목사는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개척을 해도 나는 안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왜? 설마 하겠냐. 그 성교 담당 목사고 농인 성교국장이고 농인계 담당 목사인데 그 철밥통을 발로 쳐고 개척할 리는 없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해서 여기 와서 딱 세워갖고 하니까는 거기 있던 부목사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따라가는 거, 몸을 던지는 게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조건 예수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는 와, 그거는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개척교회에 어떻게 몸을 던졌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서 복음 붙잡고 제자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한테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는 절대 헌신이 있어요. 절대 헌신. 우리 하이원 교회가 2년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밀고 이 목사를 여러분들 섬기면서 온 것은요, 여러분들의 절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와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여러분들의 절대 헌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9장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개척을 하고 2년 지나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이 다시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절대 헌신은요, 다시 보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들이 각 현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절대 헌신입니다. 22절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힘을 얻어 이게 절대 헌신이에요. 우리 하이영교회가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대 헌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혹하게 유대인들 당혹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의 한국교회를 당혹하게 하는
우리 하이원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한국교회와 세계를 당혹하게 하는 우리 하이원교회 절대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이원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5대 비전인데 첫 번째 비전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부족하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자는요 따라가는 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따라오십시오. 이 최덕훈 목사를 따라오십시오.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부족하지만 함께 갑시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여 부족한 이 목사의 제자로서 세계복음에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큰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숨은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여러분 가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십시오.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내가 낳은 우리 부부가 낳은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숨겨둔 렘넌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렘넌트로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거라는 생각을 빨리 지우세요. 자, 세 번째는 다민족 선교와 농인 선교의 1000명을 완성시켜라.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다민족들이 이제 몰려올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섬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작은 어린 렘넌트들이 이제 커서 이 교회를 섬길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교회는요, 다민족들이 많이 몰려올 거예요. 영어 잘하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외국인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올 것이고, 중국인들 올 것이고, 그런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농인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교회는요, 농인 선교,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제가요, 금요일날 여기 정왕역에서 조금 가니까 세차장이 있어. 거기 갔더니 농아인 부부가 세차를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농아인이야. 거기 살아요. 거기 살아. 오늘 옵니다. 오늘 와요. 오늘 와. 10년 전에 만난 사람인데 오늘 온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최용철 집사가 목사님 오늘 농아인 4명을 데리고 있다. 농아인 4명 데리고 있다. 점심 먹으러. 여러분 이 교회 비전이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다민족들이 몰리고 많은 농민들이 몰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복음 문화를 일으킬 전문인들이 일어날 교회예요. 전문인들. 우리 여러분들 전문인들, 여기 숨은 렘넌트들이 전문인으로서 복음 문화를 일으킬 전문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는요, 많은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날 교회입니다. 이 많은 여러분들이 산업인 중직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하이원교회 비전이에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숨은 렘넌트를 찾아 세워라. 다민족 선교와 농인 선교의 1000명을 완성시켜라. 복음 문화를 일으킬 전문인 사역을 시작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직자 산업을 일으키라. 이 5가지 우리 하이원교회 비전을 이루는 절대 헌신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이예원교회입니다. 어때? 이름 잘 졌습니까? 이상합니까? 괜찮습니까? 하이예원교회. 하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이, 높다. 그런데 높다.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하이, 안녕, 누구나 와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 10장 본문 가지고 제가 지은 건데요. 거기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돈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기까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피투성이에 대해서 누워있는데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고 그를 씻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한테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더 치료해 주라.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레위인과 대제사장은 이 사람을 살릴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살릴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분도 있었고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살릴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여러 가지 없었지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능력 있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오직 예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만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돈이 많은 산업인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돈이 더 많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각인되고 뿌리를 체질되면 충분히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이 예언교회 성도들의 천명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하이예언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